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 그 인물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주 평범한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진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원으로 있던 사람도 있었고 인도에서 온 힌두교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같이 또 공부하게 될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거기에 대표되는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드온을 봤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사명을 맡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는 사실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데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기드온을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훌륭한 용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때마다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우리 이미 봤지만은 여러 우리 사사들,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같이 믿음장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계실진데
이 믿음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믿음과 용기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오늘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300명의 적은 숫자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기드온 그 원수 그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300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의 확신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기드온의 사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기드온과 이러한 용기 있던 300명의 용사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살아서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특별히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를 들면 2절, 4절, 5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첫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 굉장히 평범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우리 힌두교인들, 또 우리 뭐 불교인들, 또 여러 우리 그 나라에서 섬기던 자기 신들을 믿는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그 모든 그 이방의 신들의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느끼는 것이 뭡니까? 저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진짜 그 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 칼과 무슨 뭐 창의 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고, 또 한쪽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신의 싸움이 붙은 것이에요. 서로들 이야기하기를 누구가 믿는 어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숫자적으로 850대 1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저들의 신을 부릅니다. 신이여 내려와서 여기 제사물 위에 있는, 제사상 위에 있는 제사물들을 불러 태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저들의 신을 불렀어요.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아세라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래가지고서 반나절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실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너무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850명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있다가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모르겠다, 깊은 묵상 가운데인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려 봐라.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로 막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저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죠. 그때에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물을 올려놓고 거기 물을 받을 수 있는 또랑이를 만들어 놓고 물도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켓으로 몇 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물이 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옵소서.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있던 모든 제사물들과 물까지도 다 핥아가지고서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시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가시는 액티브한 살아계시는 활동적인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첫 번째로 바른 목적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Right purpose, 바른 목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제일 관심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배를 당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뭐냐? 승리했을 때의 저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굉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저들이 자만심과 교만 가운데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주 목적은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공할까, 돈을 많이 벌까, 이 명대학에 들어갈까, 직장을 잡을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마지막 그 업적과 그 일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계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겸손해질까, 교만해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 군인들을 데리고서 전쟁을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를 자랑할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면서 좀 거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슬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어로 보기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나를 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요, 기회만 주어,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것을 입으면서 괜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교회 왔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봐 주면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죽을 상이 돼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학교에서 공부를 다 상을 받아오면은 그거를 그냥 어머니들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서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서, 그러진 않습니까?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이 또 이상한 표정들을 하세요. 그게 우리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또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은혜 가운데 품으시기 위해서, 절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상한 전략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어저께 우리 이제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니라. 하나님 직선적이에요. I hate pride and arrogance.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만과 거만이라는, 나를 자랑하고
내 이생을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God can destroy your ministry for the sake of maturity.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목회자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하시면 우리에게 실패와 낭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른 목적으로, 두 번째는 바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많은 숫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떤 전쟁들을 보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들을 모으게 하시고 많은 군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숫자, 적은 숫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고 결국에는 이제 스크리닝 작업을 해가지고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군사들을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저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군사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기드온이 자 두려워하는 내가 이제 This is a final opportunity for you to go home.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못하겠다는 거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팩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내가 군사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군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전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아주 그냥 치명적인 어떠한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며 함께 전쟁하는 그 군사들에게도 이게 치명적인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가지고서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죠.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거기는 기름지고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안악 자손들과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애굽을 출애굽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 속에 전염이 돼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The hearts melt.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원망을 하죠. 왜 우리가 나왔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고 쉴 곳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두려운 얘기를 시작하면요, 자꾸 그 두려움이 안 된다. 그래, 이건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지? 하면요, 멀지 않아서 교회가 다 그래, 안 돼.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떠한 그 영향력도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운 자들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이루시죠. 사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드온과 또 부하라는 사람을 그 적군의 그 진영으로 보내셔서 그 적군 그 두 사람이 그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꿈을 꿔요. 이제 그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은 한 그 보리떡 그 한 덩어리가 이제 꿈에 나타났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그 진영을 이제 굴러서 들어와 가지고 보리떡이 그 텐트를 치게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패배를 당하는 것을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또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뭡니까? 지금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원수들에게도 시작이 된 것이에요. 결국 이제 그 패망을 당하게 되게 됐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confrontation, 부딪힘이 있어요.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들 가운데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있고 저쪽은 하나님이 없는데. 또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뭐 말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특별히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하든지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한 나갈 수 없는 그 이유들 100가지를 쫙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우리 한국말에 기싸움이라 그러죠, 이것을.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미 벌써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영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나가서 저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벌벌벌 떨면서 무슨 힘든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여러분 벌써 그건 패배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또 이러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이거는. 오늘날 얘기하면 최강대국의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사가 어떠한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욕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의식주에 대한 걱정으로서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은 내가 이 얘기 못하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월요일날 블랙 먼데이라 그래가지고서 스닥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됐어, 오케이. 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됐어, 오케이. 지식이 없더라도 됐어,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국가나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집단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이끌어 가는 것 아니에요. 소수가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저 지금 원수들은 13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더 군사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자꾸 돌려보내세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스크리닝 작업을 또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4절부터 이렇게 쭉 밑에를 보게 되면 이제 군사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게 하셔서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은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서 물에만 정신이 빠졌죠. 지금 그때를 틈을 타서 원수들이 쳐들어 들어올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경계 태세에서 긴장감이 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이렇게 핥으면서 사방을 지금 경계하는 사람들,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300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목마르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면서 경계 태세를 놓치지 아니하고 긴장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매사에 준비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런 그 깨어있는 사람들, 경계 어떤 그 영적 싸움의 그러한 그 자세를 놓치지 아니하고 깨어서 항상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재주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매사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사실 지금 이거는 시험이었어요. 여기 붙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32,000명이어서 결국에는 뭡니까? 두 번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 3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가지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시작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뭐 5,000명, 뭐 4,000명, 뭐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막 2만 명이 넘는 대중이 모였죠. 그 사람들 다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주님께 떡을 만들어 주실 때는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영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결국에는 뭐예요? 12명이 남았어요. 다른 유다 빼면 11명. 그런데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근데 결국엔 11명을 주님께서 데리고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숫자에, 그렇죠?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시해 가시면서 이 두 번의 이 작업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것을 안 했으면은 32,000명을 가지고 가서 싸움을 했으면요, 이 싸움은 패배를 당합니다. 10,000명이 32,000명 중에 10,000명이 야 이거 진짜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야 이거 괜히 우리가 싸움을 전투에 투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싸움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준비된 의인의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자,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기드온은 연약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드온을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6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기드온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1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읽으셨거든요. 하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고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아직 있었어요.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 나 참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핑계인 줄 알지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 오늘 얘기하는 스포크스맨을 내가 세워줄게. 내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요소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아직도 두려워하니까 그를 도울 수 있는 용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두려워하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원수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메뚜기의 많은 숫자와 같이 또 낙타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서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적군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꿈과 해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스텝 바이 스텝 기드온이 혼자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같이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붙여주셨고요. 아직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적군 진영에 들어가서 원수들이 그 군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하시면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십시오.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훌륭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한 걸음씩.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너희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믿는 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inactive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나는 옆에서 이제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It's your life and you do whatever you want to do. Rest is you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게 되면 300명을 추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전략을 주십니다. 너는 이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서, 왜냐하면 300명밖에 안 되니까 나눠 가지고 퍼져서 있을 때 적군들이 봤을 때 그래도 더 많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0명이 나가서 퍼져서 있다가 기드온과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꺼내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2시라 그랬는데 두 번째 시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밤 10시에서 11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저들이 보초를 바꾸는 그 시간에, 보초 군사들을 바꾸는 그 시간에 틈을 타 가지고서 허점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그렇습니다. 보초가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11시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 10시 반이다. 그러면 한 수천 명이 이제 보초를 쓰다가 다 내려놓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자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제 당번들은 뭡니까? 이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팀은 나가고 한 팀은 들어오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틈을 타 가지고서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속에서 숨겨있던 횃불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만 주시고 자 너희들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막 납니다. 붐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항아리를 깨면서 막 소리가 나게 되고 횃불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요새는 뭐 좋은 그런 모든 이코메트리 많지만 그때는 모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일어나가 서로 막 칼로 싸운.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누구의 승리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무슨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가만히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세요. 이번 주에 나가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진짜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제 목회에서 가장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포텐셜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몰랐어요. 제가 갔는데요. 거기 이제 스튜던트 센터가 있습니다. 가서 밖에서 보니까 우리 이장로님과 그 몇 명들이 밖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벤치에 앉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밑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또 거기에 우리 김창봉 집사님, 린다 김 집사님 뭐 해가지고서 또 복음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갔더니 또 이쪽에 또 여러 명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아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났을까? 그 카톡 언제 제가 한번 그 카톡을 좀 메시지를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카톡이 메시지 뜹니다. 목사님 중국에서 무슨 전공에 무슨 누구 익사인데 공산당원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조금 있다가 카톡 또 들어옵니다. 그래 또 누구를 만났습니다 해가지고서 막 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 예수님 영접한 것은 아니죠. 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Go,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뭐라고 했어요? For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 of the age.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그래 너희들 잘해봐, 내가 뒤에서만 있을게. 아니에요. 내가 함께 내가 도와줄게. 아까 우리 간증하셨지만 말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도와줄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때 도와줄게. 사단 마귀를 내가 물리쳐 줄게. You just go and preach the gospel.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살아계시면서 지도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아까 우리 린다 자매님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소원을 갖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 누구에게 그 전도를 받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God loves you and He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그때의 그것이 얼마나 큰 비전으로 저에게 다가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20살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취하시도록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It's not you, it's not me, it's God. 여러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So relax. 좀 편안하게 사세요. 너무 이렇게 안 되면 어쩌지 그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더라도 잘 때가 되면 좀 주무시고요. Just relax in the Lord.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랬는데 Still you need to pray.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이제 터치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셨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 찬송. 오늘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아직 연약해, 아직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That's okay.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훌륭한 강한 용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두려움을 주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All the way.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기도원의 삶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시하시고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씩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여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주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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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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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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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절 다시 한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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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여러분, 싸움에는요 피해가 있어요. 데미지가 있어요. 싸움을 할 때는요 우리가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You have to pay the cost.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어저께 우리 김창무 이사님하고 저녁에 잠깐 교회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뭐 군사 얘기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김창수 옛날에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 때도 이건 이제 보도가 안 되는 거래요. 훈련 때도 훈련할 때 캐주얼티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나온대요.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막 쉽게 하면 이제 월 게임, 전쟁 그 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진짜 희생자들이 훈련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데미지도 있어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싸움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참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말 그대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1년이 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13년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아,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사단이 쳤어요. 예수가 이기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지금도 불편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강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약해요. 13만 5천 명으로 300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300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세상적인 요소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원과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열등감도 있고.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랍니다. I look to you for your strength, your guidance, your leadership, your protection, your providence. I look to you, Lord God.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두려움, I'll bring my fear to you, Lord Jesus.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I want to conquer my fear with faith in you, Lord Jesus.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장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 아버지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들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드온을 불러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승리하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드온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주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